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에 살아가는 선의 세력,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하나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선의 세력, 그 밖에 아버지께서 인류에게서 구원하고 싶으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용해된 성심을 통해 어머니의 피앗의 망토로 그들을 모두를 덮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빛을 부어주셔서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주시고 또 매일같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이 진리의 질서로, 신적 질서로 거룩한 사랑,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세계로 그 인류 모두를, 잠자고 있는 인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그들에게 따를 수 있는 그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악이 날뛰지 못하고 모든 악이 이 지구를 다스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을 다스려왔던 인류의 그 모든 악이 완전히 패망할 수 있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는 며칠 전 그 말씀에서 새로운 인물도 아버지가 뜻만 하시면 등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리더들과 각계각층의 중요한 CEO들,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아버지 보시기에 훌륭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는 그런 근성 있는 영혼들을 대한민국에서 솎아내셔서 그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리더와 CEO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장관이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실 수 있는 첫 번째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나라 미국을 현실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은 진리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또한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권력자들을 속이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너희는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다. 진리란 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정치적 야심에 기반한 거짓말과 중상 비방의 기초에 건전한 정보를 세울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야심은 왜곡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부작용이다. 나에 대한 사랑과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이 너희의 사랑의 중심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오도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인식론이라는 것을 철학에서 들어보셨는지요? 그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인식론이 뭐냐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어떻게 판별하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게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운 철학에 근거하면 뭐 데카르트의 누구누구의 누구의 이런
그 사람이 자기가 발견한 인식론의 체계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무슨 론, 누구누구의 무슨 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학자들의 그 각각의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한 법칙들이 쭉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신이 발견한 이 인식론에 의해서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고 옳다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법칙,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인식론이라고 하죠. 그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인식론이 있을까요? 이런 철학만 따져봐도 수십 가지인데 세상에 약 75억 명의 인구가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그럼 75억 명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따지는 그 인식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우리는 이 수많은 인식론 중에서 우리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어떤 게 과연 오류가 없는 퍼펙트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인식론인가 이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게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 위대한 사상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런 무슨 철학자나 위대한 사상가나 혹은 이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이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따라서 해보고 이런 반복적 역사를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반복적인 역사를 지금 살아서 오늘날의 21세기가 된 인류의 지금 현 상태를 보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맺은 열매의 생활의 그 모든 결과물들을 보니 어떤 인식도 올바른 게 이 자연법에서는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왜?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보세요. 또 미국에 존재하는 부작용, 유럽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보십시오. 그게 다 어떤 인식론, 무엇이 옳다,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해서 어떤 걸 선택해서 따라온 결과들이잖아요. 그 결과물을 살펴보니까 결국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열매가 이러니 그 인식론은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므로 자연법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인식론들이 다 이렇게 부작용을 갖고 있고 옳지가 않구나.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망했다가 또 정신 차렸다 망했다 정신 차렸다 이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근데 오로지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망하지 않고 잘 살았을 때는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그럼 그 하느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느님께 의탁한다 이코르 내가 믿고 따르는 게 어떤 걸 믿고 따르는 거냐?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만을 믿고 따른다. 즉 이꼬르 진리라는 것은 참된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거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 진리는 신적 질서라고도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하느님의 진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이것을 믿고 따를 때만이 인류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고 그나마 부작용이 덜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뭘까? 인간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서 살아서 수많은 반복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도 보세요. 왕을 주세요 해서 왕을 줬죠. 왕을 줬는데 그 왕조차도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망하죠. 계속 패망하죠. 결국에는 왕을 달라 해서 그렇게 왕을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주셨는데 마지막에 바빌론에 유배갈 때 보니까 치드키야 왕은 무능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게 하나님께 기도 하나 하거나 매달릴 줄도 다 모르고 그냥 성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적군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눈멀게 하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을 다 죽여버린데도 가만히 그렇게 그냥 아무 힘없는 그런 무능력한 왕으로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그렇게 인간이 그토록 원했던 인식론의 결과물의 극치점이 바로 왕을 달라라고 해서 맺은 열매들이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있는데 그 대통령이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고 진리를 신뢰하고 믿고 그 진리가 봤을 때 합당하다,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한 국가의 국가 원수가 되면 그 국가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과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나라를 보면 엄청나게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서 정말 3년 전하고는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나빠졌죠. 그게 다 뭘까?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지 않은,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속성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리더여 지도자여 대통령을 하니까 그 열매에 맺은 결과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 분야에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파생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말 인간에겐 중요한데 리더는 더더욱 중요하고 그 믿고 따르는 게 변질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불변의 절대성의 원리로서 퍼펙트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하느님의 뜻 진리밖엔 없더라 라는 것을 역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맺은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왜? 사람은 다 부족하고 사람은 원죄로부터 죄악을 이미 갖고 태어났고 사람은 기득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득과 사욕과 욕망으로부터 절대 무관해질 수가 없을 만큼 자애심과 이기심을 꺾을 만큼 성경과 진리를 모른 다음에고서는 절대 자애심과 이기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누룩처럼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어요. 이래서 다 변질시키는 거고 그런 통치로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다. 진리만을 따르거라. 진리만이 너희를 살린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리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너가 믿을 수 있는 인식론, 어떤 경우에도 옳고 어떤 경우에도 부작용이 없는 인식론의 그 근원이 되는 그것은 바로 진리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들아, 이 나라 미국을 현실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진리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여태 인식론이 잘못됐어요. 즉, 믿고 따르는 게 다 지도자마다 조금씩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자신의 사욕과 욕망, 이것을 배제시킨 지도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취득하고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거나 잘 살거나 그것은 자신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집권하는 동안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느냐, 이것이 유일한 관심사항이에요. 리더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렸을 때 얼마나 미국이 경제가 침체되고 수많은 적자에 허덕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다 뭘까? 오바마 대통령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유려하고 선비 같고 착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세상에 드러난 증거가 여러분 오바마 게이트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바마 게이트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핫 이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략을 꾸몄는지가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사를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그렇게 선비 같고 착하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칭송했던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뒤로는 겉과 속이 다른 야욕을 품고 있었고 그렇게 위선자적인 작태를 갖고 있었다는 게 끝나고 나니까 드러나잖아요. 이게 다 뭘까? 그 사람이 진리의 길을 따르는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뭐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진리예요.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따랐다면 감히 그런 야욕과 거짓과 탐욕의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야욕과 탐욕과 거짓의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역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리려면 진리를 따르는 것밖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권력자들을 속이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여러분, 속이는 세력이 얼마나 지금 거대 세력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그림자 정부라고도 합니다. 전 인류와 절대 무관하지 않은 이 단 하나의 세력이 문어발처럼 다양한 가지를 뻗쳐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계 안 뻗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들의 세력이. 그래서 자기의 나라에만 뻗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 다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딥스테이트의 영향권 아래서 이렇게 대통령도 탄핵이 된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의 1년에 3년 동안 기가 막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검은 세력의 특징이 뭐냐? 속인다는 거죠. 속이는 것에 능수능란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어떻게? 겉에 보이는 유려하고 교묘하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이 탈을 쓰는 게 너무 능수능란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이들이 유택의 자본가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과거 핍박받아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 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 자신의 명의로 뭐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자를 받아서 늘리는 것 있죠. 금융에 관련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죠. 과거의 말로. 그걸 통해서 돈을 불리고 거기서 돈을 불리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계 자본가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도 대다수의 권력층 핵심부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계 자본가들입니다. 전 인류는 이 유대계 자본가들이 지금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의 입김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세력이 됐는데 그들의 야욕이 뭘까? 단일한 정부, 자신들이 내세우는 단일한 정부를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류는 그 밑에 속박되는 집단으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그들의 야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단일 세계 정부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교황권,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다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곁가지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 속이는 것에 능수능란하고 그런 것의 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사악한 세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너희는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다. 그렇겠죠. 진리를 알고 깨닫고 뭐가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다. 즉 정직하게 살 수 없다. 왜? 진실과 사실을 모르니까 정직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진리란 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진리는 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좀 더 섬세하게 해석을 하면 즉 진리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참된 사실과 진실만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거를 내 계명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 계명을 받아들이는 거다는 너무 범주를 넓게 말씀하신 거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이 오늘의 목적성에 맞게 축약을 하면 즉 진실과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 야심에 기반한 거짓말과 중상 비방의 기초에 건전한 정보를 세울 수는 없는 법이다. 당연하겠죠. 건전하다라는 건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진실과 사실이 그걸로 다스려지는 정부라는 거죠. 그것 아닌 것은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전한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중상 비방과 거짓말로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정반대의 나라인걸요. 이런 야심은 왜곡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부작용이다. 여러분, 딥스테이트라는 세력이 왜 생겼을까요? 하느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요. 자신의 야욕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림자 정부, 즉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이 생긴 거죠. 마귀는 근원이 똑같아요. 너를 위해라, 이게 근원입니다. 너만을 위해, 네가 좋아하는 것만을 해, 네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해. 이게 마귀의 한결같은 똑같은 근원적 뿌리예요. 이래서 자아를 배제시키지 못하면 하느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마귀도 저렇게까지 지금 세력이 커졌는데 그 기본의 근본의 뿌리는 아주 간단해요.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좋아지는 걸 해. 너가 원하는 걸 해. 이게 근원의 뿌리예요. 근데 전 인류의 인간이 다 이런 근원의 뿌리에서 살죠. 이러니까 하느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건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나도 악이 가진 속성을 갖고 있다면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치가 않죠. 이래서 자아를 없애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꺾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그게 마귀의 근원적 속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런 야심이 생길까? 그 야심의 근원적 뿌리는 뭘까?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부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왜곡된 자기만을 위한 사랑. 근데 계명은 거꾸로 가르치죠. 너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 하느님만을 위하고 이웃만을 위한 게 계명이야. 이게 아버지의 법칙이에요. 그럼 마귀는 정반대인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아, 이러니까 하느님하고 정반대구나, 마귀는. 하느님은 자기를 위한 건 하나도 없고 이웃만을 위한 거랑 아버지를 위한 것만을 하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계명을 주셨는데, 마귀는 확실히 아버지에 대적하는 세력인 걸 알 수 있는 게 하느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너를 위한 건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한 너를 위한 것만을 해라라고 여기 이야기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근원 뿌리를 아셔야 돼요. 너가 좋아지는 걸 해. 이건 마귀의 근원적 뿌리랑 이코르 같은 것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이 너희의 사랑의 중심이 되게 하여라. 계속 말씀하시죠. 이 마귀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 그럼 계명이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 요 두 가지가 네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거라. 네 사랑은 그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즉 이게 신적 질서예요. 내가 따라야 될 신적 질서. 토요일 복음에 백인대장을 보세요. 그 사람이 진리를 하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질서의식이 투철하죠. 왜? 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군인은 질서를 따르는 걸 영예로 여기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좋은 근성과 속성 때문에 백인대장이 하느님에게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대로 그 향기롭게 예수님의 권리와 그 질서를 존중해 드리잖아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으그러뜨리고 흐트러뜨리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다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질서를 세우는 건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나머지는 다 배제할 것. 이게 신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오도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 질서가 똑바로 딱 각 잡혀 있으니까. 내 질서는 오로지 나를 위한 건 없어. 하느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만 있어. 이게 내 질서야. 그럼 사탄은 그 정반대의 질서를 갖고 살잖아요. 야, 너를 위한 걸 해. 너를 위한 걸 해. 근데 내가 내 자아를 따르고 나를 위한 거를 좋아해야 사탄이 와서 충동질하기가 쉬운데, 내가 예를 들어 질서의식이 투철하기가 나를 위한 거는 하나도 없고 항상 하느님하고 내 이웃만을 위한 질서로 투철이 무장돼 있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그럼 와서 마귀가 꼬드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애심과 이기심을 갖고 있으면 마귀 밥이 되기가 참 좋은 겁니다. 왜? 야, 너를 위한 걸 해. 마귀의 근원은 너를 위한 걸 해라요. 네가 좋아지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걸 해. 이게 마귀의 근원이에요. 그럼 자애심과 이기심을 갖고 있으면 아주 그냥 마귀 밥 되기 순식간인 거죠. 이만큼 통로를 열어놓은 거니까, 구멍을. 거기로 마귀가 들락날락 하게끔 내가 허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다 메꿔서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이 하고 오로지 아버지와 이웃만을 위한 것만을 한다. 그게 내 질서다. 그럼 마귀는 쉽게 와서 나를 꼬드겨서 나를 오도돼서 마귀 밥이 돼서 충직한 종이 되게끔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라,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아버지의 이 나라. 왜일까? 이 세상이 진실이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무엇을 분별하거나 결정하거나 예 아니오를 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속이는 세력들이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와 거짓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시대가 됐죠. 참 정말 우울하고 슬픈 시대죠.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회귀해야 되겠죠. 뭘로? 진리로. 진실과 사실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는 자꾸 진리를 받아들여라, 진리로 돌아가라, 진리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계의 나라가 나를 위한 건 없는, 즉 아버지와 이웃을 위한 사랑의 경계가 나의 경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내가 마귀에게 호도당하거나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